계속해서 우리 5월, 6월 이렇게 로마서를 묵상하는 중이죠. 이 로마서 매일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데요. 얼마 전에 발견한 재미있는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도올이라고 부르는 이분 아시죠? 김용옥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제 강연하는 이 강연 영상을 하는 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연이 어디에서 했냐? 저기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좀 머리가 시원하시죠? 이게 이제 조계종 분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재미있게도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기독교였습니다. 이 재미있는 게 조계종 분들한테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데 이런 상황도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은 더욱더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는 신약을 믿는 놈들 아니냐.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을 찢어버리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 대충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무섭고 막 율법 가지고 가리키고 안 지키면 혼내고 막 이런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성경의 반밖에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사실 신약만으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한신대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거기 석좌 교수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진보신학하는 데입니다. 진보신학에서 진보만 배우고 반대의 것들, 보수신학을 배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짜 반밖에 모르는 거죠. 이분의 막말, 이 성경에서 이분이 말하는 그래 신약,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신약의 대부분을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그것이 율법을 만든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말 그대로. 요즘 이제 MZ 세대들도 조상이란 말을 가끔씩 쓰던데 무슨 아이돌 조상이니 예능 조상돌이니 뭐 이런 말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한참 전에 모든 것의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선생님이 정말 돌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반을 자르고 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두 동강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대단하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 어떤 곳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생면부지의 땅이었습니다.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대목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요즘에 우리가 뭐 부자 나라 뭐 호주니 미국이니 캐나다 막 이런 데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그거 갈 때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지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기 때문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정보도 없는 이곳에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갔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도전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떠난 이후 25년 이후의 일인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 25년의 가나안 생활을 굉장히 축복하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몇 살에 태어났어요? 100살. 뭐 나이 생각하면 요즘 따지면 60, 70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삭으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가 뭐냐?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삭을 혼인시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다면은 이삭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였던 것이죠. 이거 이루면 다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삭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돈이나 소유물을 보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꿈을 보물로 삼지도 않았다. 오랜 기다렸던 아들 이삭만이 그의 보물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을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간절히 기다렸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축복받으려고 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땅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혀 할 수 없는 땅으로 갔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당연히 이유가 이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잇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믿음에 도전하고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기다렸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얄궂으시죠. 왜 그럽니까?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25년 만에 애를 낳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시는 분이 더 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애를 타게 하신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니다. 이삭을 기다린 아브라함의 25년,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장장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삭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체하시면서까지 주셨을까? 이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과정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그 25년의 시간 도대체 어떤 준비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 첫 번째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들을 떠나 보내야 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간 동안에 한 최초의 일은 뭐냐면 롯들을 떠나 보낸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3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는데요.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자기의 아마 양자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그의 아들과 같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롯을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만일에 혹시라도 이삭을 못 낳게 되었을 때 그를 대신해서 계대를 이을 한마디로 대안이었어요.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랜 B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이삭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플랜 B를, 대안을, 롯들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이 생긴 때는 롯들이 대부분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했을 때인데요. 제가 왜 롯이라고 하지 않고 롯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롯 외에도 다른 대안들, 말 그대로 다른 롯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롯들이 바로 이 세 명인데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난 롯이 나타납니다. 그의 조카였죠. 의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대가리가 커지니까 저 이제 독립할게요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 종의 집사였는데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자, 자기의 후계를 이 종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을 때 주님, 그냥 저희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후계자입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또 다른 롯, 대안이 엘리에셀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희미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더 강력한 이 대안을 찾습니다. 그 플랜 B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사레가 와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혔어요. 난 어차피 글렀어. 못 낳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하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 못 낳으면 대리모, 씨바지를 사용을 했죠. 그렇게 하갈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됐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삭을 구하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났지만 그 믿음의 여행 기간 쪽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곳 그리고 그 대안들 플랜 B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이 떠날 때까지는 이삭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믿음에는 플랜 B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안이 생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외에 삶 속에서 다른 대안들과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믿으려면 100%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다른 대안이 깨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5년을 지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간 동안 롯들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주신 기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롯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원했습니다. 그 준비를 바로 25년 동안 시켰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웃음을 지어야 했다. 플랜 B를 떠나보냅니다. 대안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건 뭡니까? 비웃음을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다 지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은 정확하면 이츠하크예요. 근데 이 이츠하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 그가 웃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 말이 있는데 그가 웃었다고 이츠하크라고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17장에 나오는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플랜 B, 대안,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키우고 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갸가 아니야. 갸가 아니라 이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 아니 그럼 빨리 주시던가. 여지까지 안 주면서 왜 또 저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앉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리고 뭐 애를 낳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 아내가 몇 살이에요? 지금 90살이에요. 그럼 90살이면 지금 따지면 60에 애 낳는 건데 해토픽에 나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주위에서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더 피식거리고 비웃었어요. 그가 웃었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웃은 이유가 뭡니까?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늙고 사라는 90살, 나는 지금 99살. 이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상당히 상식적인데 정말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고요. 그렇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처들과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믿음도 상식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죠. 상식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전부가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바로 초상식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제한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제한해 두고 묶어둡니다. 하나님은 이만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는 조그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사가 정말 사막에 무슨 메뚜기같이 왔는데 그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그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무 함께한다. 네가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 군대를 이길 것이다. 그랬더니 대뜸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내가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지파는요 완전히 작은 지파예요.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난 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사람인데 내가 걔네들을요, 그 많은 일들을요, 자기의 생각에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요, 미디안 군사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지네끼리 싸우다가 끝났어요.
기드온이 한 게 뭡니까? 300용사 데리고 가서 뭘 했어요?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고, 사실 미디안은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마 심리전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진짜 이 기드온의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의심을 하고 또 제한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제한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게 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강한 용사다. 네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99세에 내 아내는 90세, 제가요 전 돈도 없는데요, 제가 뭐 이것에 믿음 지도 얼마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건 나의 얘기예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사라도 비웃었거든요. 그 비웃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트려버리고 마음에서 지었을 때 그 웃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진짜 웃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5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을까? 그의 안에 있는 상식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깨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를 풀무불에 담그신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웃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진짜 이삭이 되어야 했습니다. 비웃음이 웃음으로 변할 때 비로소 이삭, 믿음의 자손이 태어난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위한 두 번째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축복의 모든 것, 이삭은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다. 대안을 떠나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댁에 이제 또 두 번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고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돌림자가 하나 있으니까 한자를 짓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샘플을 여러 가지 놓으시고 여러 가지 고릅니다. 한자 고르는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아이의 인생과 그에 대한 축복을 다 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 하나님과의 믿음 자체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이름 바꿔,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99세에 찾아보셔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단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뭐냐면 공주 같은 아내, 뭐 공주 뭐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런데 여기에 해라는 저 단어가 하나 붙으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해가 어떤 뜻이냐면요,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아버지에서 어떻게 해요? 넓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공주 같은 아내였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열국의 왕비 같은 그런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이 넓히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죠. 아브람은 이삭을 못 납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 이삭을 낳습니다. 사레는 이삭을 못 납니다. 사라흐가 될 때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축복, 하나님 원하시는 막 그런 삶, 또 하나님께 바라는 정말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요? 왜 그놈의 자식은 왜 안 돌아오고, 왜 안 변하고, 내 삶은 이렇게 고되고,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내 모양은 이런 모양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 허비하고 있는 듯한 시간이 보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25년을 그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 뭐예요? 준비였어요.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준비였습니다. 사라가 되는 준비였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준비였어요. 영적인 그릇이 커지는 것이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그 육이 어떻게 만드는지 보셨나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한 게, 이 조그만 막 이런 그 놋땡이를 갖다 놓고는 계속적으로 막 때려. 막 때리면 요만한 게 이만해져요, 나중에. 그리고 어디 틀에 넣어갖고 막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동그래져요. 여러분, 안 맞으면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의 축복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셔야 돼요. 넓히는 걸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때로는 얻어맞아요. 때로는 정말 괴로워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하게 돼요, 막.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정금이 되는 시간을 위해서는 불의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년의 시간은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한 아브라함을 준비한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여러분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를 뜻합니다. 이분이요, 이제 CIM 선교회라고요. 중국 내지 선교회, 지금 이제 OMF의 전신이죠. 그것을 창립하신 분이셨습니다. 영국 분이세요. 우리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 하면은 참 믿음 선교를 얘기합니다. 믿음 선교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런 선교. 한마디로 이 사람 때문에 중국 선교가 변했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중국 갔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중국에서요, 사역을 했어요. 한 5년, 6년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기 파송한 이 선교회하고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파송이 이게 깨져갖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고요. 몸이 너무 아파갖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안 아픈 구석이 없어요. 뭐 결핵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후원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영국에서 있었었는데 빈민가에서 한마디로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유, 나는 지금 중국에 가야 되는데, 중국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이러고 앉았나. 그런데 그분이 아마 처음에 그렇게 고민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그 5년이 어떤 5년이 됐냐. 이런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의 선교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지난 사역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5년 동안 경험을 한 게 뭐냐면요,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궁핍함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나는 중국에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역하겠다.
중국인들과 그 낮은 곳에서 같이 만나고 눈높이를 맞추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주시면 그걸로 선교하고 아니면 멈춰서 기도하고 나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국이 완전 변화돼요. 여러분, 이분이 만일에 이 시간, 이 5년의 시간, 1860년대 이 5년의 시간 얻었던 이 시기를 허비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넓히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과 이삭을 위해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선교사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게 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금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연단하신다. 그래서 25년의 시간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것도 있고 지워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이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